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나는 오늘 신앙의 인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인격이 뭐냐? 많이 배운 겁니까? 아름답게 잘생긴 거예요? 돈이 많은 게 인격입니까? 아니에요. 인격이라고 하는 거는 지적으로 깨닫고 정적으로 느끼고 의지적으로 맡기는 게 인격이에요. 깨달을 것을 깨달지 못하면 짐승이라 그랬어요. 느껴야 할 것을 느끼지 못하면 식물인간이에요. 여러분, 누구 흉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지적으로 깨닫고 정적으로 느끼고 의지적으로 맡기는 걸 인격이라고 하는 건데, 깨달을 걸 깨닫지 못하고 느낄 걸 느끼지 못하고 맡길 걸 맡기지 못하면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오늘 이런 인격을, 세상적인 인격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신앙의 인격을 말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기 때문에 달라야 하니까. 그럼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또 하나의 인격, 신앙의 인격이 무엇이냐? 그것이 오늘 읽어드린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사세요. 이대로 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며 살아달라 이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을 읽다가 너무 가슴이 뜨겁고 눈물이 나서,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살지는 못했어도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는 이 성경을 읽다가 이게 신앙의 인격이구나. 세상의 인격은 지적으로 깨닫고 정적으로 느끼고 의지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면 남을 의심해서 못 살아요. 부부가 남편은 아내를 믿고 아내는 남편을 믿어야 되는데 세상에 나가서 다른 여자하고 커피 먹었다 바람났나? 못 사는 거예요. 저기 오는 사람이 강도인가 도둑인가 의심하면 못 사는 거예요. 이 차 타고 가는데 운전수가 면허증 있나? 식당에 가서 밥 먹는데 이게 독 안 놓나? 의심하면 못 하는 거예요. 은행에 돈을 맡겼는데 불 나면 이거 다 날아가는 건가? 잠 못 자요. 맡길 걸 맡겨야 돼요. 이걸 못하면은 정신분열한 자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지적으로 깨닫고 정적으로 느끼고 의지적으로 맡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이 교훈의 말을 쓰는 목적은,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추면 목사가 가는 데마다 칭찬하는 성도가 되겠지요. 이 세 가지 교훈을 지키면 복을 받고 살겠지요. 이 세 가지 신앙의 인격이 없으면 진정한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한 자이며 본인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원해도 거듭나지 못하고 변화받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한 성도로 남을 것입니다. 제한된 시간이라 신앙의 인격을 가진 성도는 누구인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신앙의 인격은 청결한 마음입니다. 이 5절 한 절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더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본문의 신앙의 인격을 청결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청결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고 평안이 머무르고 기쁨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안 배요. 거짓된 마음인가? 사랑하는 마음인가? 나를 좋아하는 마음인가? 미워하는 마음 안 보여. 근데 사도 바울은 청결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8가지 산상수훈 축복을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고, 교회 와서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서 그래. 여기 앉아있지만은 돈 생각하고 앉았어. 예배당에 앉았지만은 자기 이권, 자기 욕심,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설교해도 은혜가 안 돼.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말은 은혜를 받을 것이다. 무엇이든지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충성, 마음의 감사, 마음의 봉사, 마음의 사랑,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고 우러나와서 모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인들 몇 명 안 되는데 마음이 다 달라요. 목사를 오해하고 차별했다 그러고. 나 차별 안 해요. 실수는 하겠지요. 마음의 결정과 상태에 따라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습니다. 마음의 결정과 상태에 따라 천국을 사모하며 살 수도 있고 반대로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와 축복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청결한 마음을 소유할 때 받을 수 있는데, 시간이 가니까 청결하다고 하는 것 쉽게 얘기할까요? 깨끗한 마음입니다. 거짓된 마음, 욕심된 마음, 인색한 마음,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을 그릇으로 비유를 했는데, 오늘 디모데전서 1장을 읽었지만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설명할까요? 문제는 우리가 잘났느냐 못났느냐, 아느냐 모르느냐, 오래 믿었느냐, 직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깨끗하냐 더러우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집에도 비싼 그릇이 음식을 담아 먹으면 좋지요. 보기 좋으면 떡에 먹기도 좋다고. 근데 오광을 새로 샀다고 오광에다가 미역국을 담아 먹거나 대박 그릇에다 갈비를 고서 먹으면 먹겠느냐고. 더럽잖아. 똑같은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 그릇이냐 질그릇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깨끗하냐 더러우냐, 나를 주인이 쓰느냐 안 쓰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원하기는 여러분, 우리 성현교회 성도들은 마음이 청결한 성도들이 되어 신앙의 인격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인격은 선한 양심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선한 양심과 라고 하였는데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먹는 것, 자는 것,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것, 짐승이나 똑같아요. 다른 점이 있다면은 사람에게는 영혼과 양심이 있고 짐승에게는 영혼과 양심이 없다는 거예요. 육신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을 중심으로 먹어야 하고 자야 하고 새끼를 낳고, 미물의 짐승도 지 새끼를 사랑해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양심이 다릅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들었으면 좋겠네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잘못을 하였을 때 잘못했다고 하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아주 어려운 설교예요. 양심의 가책은 느끼지만 회개를 안 합니다. 아, 이거 잘못됐어.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양심 때문에 느껴. 근데 일을 저질렀어. 회개를 안 해.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 아, 목사님 다 잘못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잘 들으라 그랬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사과는 하지만은 회개는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살다가 비유상 남편이 뭘 잘못했어요. 여보, 이 사람아, 내가 잘못했네. 미안하네. 용서해주게. 이게 회개예요? 아니야. 그냥 목사를 잘 만나세요. 이거 회개 아니에요. 이건 사과예요.
그 사람이 용서해줘도 이건 사과예요. 다시 말하면 사과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고 회개는 하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회개할 필요가 없으면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하고 그만이지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가서 사과하고, 이게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드려라. 드리라는 건 뭐예요? 회개하라 이거예요. 성경에는 회개할 때 말로 하지 않고 회개의 예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거 알고 가세요.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하는 건 사과고, 잘못한 걸 하나님에게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는 회개입니다. 아멘 좀 해.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듣겠어요. 디모데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회개도 없고 사과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환경에 따라 사과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는 양심은 착한 양심이 아닙니다. 회개를 하지 않는 양심은 선한 양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회개하며 섬겼다 이거요. 양심을 따라 섬겼다는 거는 회개하면서 주님, 내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스데반이 죽었는데 스데반한테 사과 100번 오면 뭐래요? 하나님에게 회개하는 거예요. 이 많은 믿음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이 선한 양심만이 신앙의 인격을 소유한 성도들이 가진 양심이고, 이 선한 양심이 깨어질 때 우리 믿음도 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그랬습니다.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진 사람은 믿음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등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되었다고 했어요. 교회에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그냥 회개를 하세요. 교회에서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는, 이유 변명 핑계를 넣는 건 양심이 하인 맞았다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사람에겐 사과하고 하나님 앞에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팔아 돈을 벌고 마약을 팔아서 사회를 썩고 병들게 하는 자들, 돈 몇 푼 더 벌려고 콩나물에다 농약을 지고 참기름에다 무엇을 섞어서 가짜 참기름을 팔면서 간판에는 진짜 정말 참기름집이라고, 이 양심이 하인 맞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어렵다고 해도 우리는 믿음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시간이 가지만 세 번째로 신앙의 인격은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 위에 우리 신앙의 인격을 세워야 합니다. 거짓이라는 게 뭐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는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식당에 유명한 식당에 가면 입구에 음식을 모형으로 만들어 놨어요. 뭐 냉면, 불고기 얼마나 똑같이 생선, 구이까지 가짜예요. 냄새도 안 나요. 그건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거짓 없는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세워야 합니다. 거짓된 믿음에서는 선한 양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거짓된 믿음에서는 신앙의 인격이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무슨 관계인가? 믿음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거짓이 들어있다면 어떠한 축복도 소망도 응답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겉보기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행동이 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에게 손해가 왔을 때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거짓 없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믿으며 희생하는 믿음입니다. 계산하는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우리는 거짓 믿음을 버리고 진실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쓰면 뱉고 닮은 삼키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나에게 이권이 있든지 손해가 있든지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일이라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편에 서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렵니다.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수레바퀴는 돌아가지요. 9월 마지막 주지요. 석 달만 지나면 금년이 또 우리 곁을 떠납니다. 우리는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